요즘에는 우리 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그리고 뭐 어디든지 갑니다. 근데 이게 종종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보면 또 중요한 전화도 있지만 또 어떤 전화는 아주 급하게 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 땅 좀 사세요. 이렇게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드릴 테니까 대출 좀 받으세요 해서 돈 빌려가라고 하는 전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야 그런 게 또 필요 없으니까 거절을 하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전화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오는 다른 사람도 또 오죽이나 또 많이 전화가 가고 받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건을 판다. 또 만나서 판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10명 전화하면 1명 될까 말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그 전문 단체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세일즈맨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몇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팔리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약 48%의 48%의 이 세일즈맨들이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포기한답니다. 48% 거의 한 반쯤 되죠. 그 다음에 25%의 세일즈맨들은 2번 전화하고 거절하면은 포기해버린답니다. 다시는 이제 전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절하는데 3번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의 사람들이 또 포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 더해보니까 8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세일즈맨은 전화 한 두 번, 세 번까지 해보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12%가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12%의 세일즈맨들은요. 세 번까지 해서 안 들으면 4번, 5번, 10번 계속 한답니다. 12%의 사람들 아주 끈질긴 거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 판매 80%를 판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더라도 몇 번 거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판매에 어떤 실적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어떤 목표도 말이죠. 우리가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단도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미혹하고 계속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오더라도요.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탄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계속 와서 질문하고 계속 시험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시게 됐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불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궁금해서 또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동기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요.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표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요.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 더 잘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계속 거절해. 나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어디라고 또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보여주세요. 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바닥에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으로 돼요. 어이구 무서워. 근데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또 쫙 펴지면서 원래 지팡이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모세가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도 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약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뭐 다 도망가죠. 무서워. 뭐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용사여 하고 네가 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그러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디라고 거길 갑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뭔 표적?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해봐라. 하나님 여기 지금 양털 더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이슬이 싹 돋게 하고 나머지 땅은 이슬이 하나도 맺히지 않게 그런 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랬더니 정말 이 기드온이 지적한 고기만 딱 마르고 나머지는 전부 땅이 여기만 이슬이 하고 나머지는 마른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뭔데? 요거 반대로 해주세요. 이제는 여기만 싹 마르고 나머지 땅은 다 이슬이 내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는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표적을 보여주셨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이제 죽게 됐는데 얼굴 벽을 향하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 표적을 보여줘? 하나님 이게 지금 해시계가 있잖아요. 그림자가요. 앞으로 지금 나가는데 거꾸로 뒤로 10도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이 발달이 좀 덜 돼가지고 이게 뭐 이 그림자가 앞으로 가고 뒤로 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 우리 과학을 아는 우리로서는요. 이거 태양이 움직이든지 지구가 거꾸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간단하게 뒤로 또 물러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세상에 그걸 보고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예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표적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목적이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요? 하면서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표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자라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표적을 구하면요. 사단이 여러 종류의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만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이시고 사탄은 만능해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사단도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미혹케 한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표적 따라다니면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표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믿겠사오니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11장 32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고침받았을 때, 이제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1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고요.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야, 믿음이 먼저구나. 내가 먼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교 예배에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은 얼마나 춥대. 내일은 비가 온대 안 온대. 눈이 오나 안 오나. 야, 내일은 더 춥대는데. 우리 날씨에 대해서 매일 봅니다. 왜요? 우리 사는 삶 속에서 괜히 옷 잘못 입고 나갔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날씨는 참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이 주가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환율 변동, 경제 문제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요즘엔 또 남북 관계 이거 관심 많습니다. 또 정가 소식 뭐 관심 많습니다. 다 필요해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만은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 과연 온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한 사람들 먹고 살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나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장래는 더 크고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시대의 표적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뭐 또 몇천 년 있다 오실지 뭐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닥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연평균요 25번 정도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최근에 9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지금 매년 2배 이상 더 많아졌어요. 50번 내외. 2014년에는 9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진의 강도도 더 세졌어요. 최근에 지난 2월 11일 날이죠. 저 금산에서 3.1 강도의 지진이 돼. 뻑! 하면 사람 막 흔들리니까, 물론 피해는 없었죠. 3점 정도는, 이건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5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이 그래요. 지진의 빈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큰 게 지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시대의 징조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익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자들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만, 우리 먹을 거 어디든지 멀리 가면은 먹을 거 양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확인을 해보니까 뭐 누가 담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깜빡 잊고 양식을 안 가져간 거예요. 살펴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만한 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까지 제자들까지 13명 이상이 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떡이 없다고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누룩이 뭐죠? 우리가 보통 빵을 반죽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도록 만드는 이스트, 그것이 바로 이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과 팽창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이 바로 뭐예요? 누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외식이라고 나옵니다. 이 외식이 뭐예요? 속은 없어요. 속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거룩하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새카만 옷만 입고 그러고 끼고서 그러고는 경건한 흉내를 내는 그런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 여기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당시에 이 헤롯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속의 권력에 붙어서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가 또 이스라엘 내에 또 널리 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외식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거 참 주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야,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오염돼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 다 까먹고 쓰러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 나방 가운데 집시 나방이라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의 왼쪽에서 보이는 게 저게 바로 집시 나방입니다. 근데 저 나방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이 애벌레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속에다가 막 구멍을 판다든지 그 다음에 이파리들을 다 갉아먹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방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얼마나 나무에 해로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이 한 나무를 점령을 해버리면은 그 나무의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무를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들의 이 공격을 받으면은 나무가 말이죠 발이 달렸어요. 뭐 날개가 달렸어요. 참 나무들 보면 불쌍해요. 왜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나? 뭐 공격을 한다고 도망갈 수가 있나? 아니면은 뭐 갉아먹는다고 털어낼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 꼼짝없이 이 나무들은요 태어나면 그 자리에 자기가 뿌리를 박은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공격을 하면 앉아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면 얘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무들을 전부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정도로 막 빠르게 번식을 하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애벌레들이 공격을 하면 나머지 나무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불과 한두 그루, 두세 그루 정도만 피해를 입고 나머지는 멀쩡하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야, 이거 웬일이지? 왜 이거 한두 그루나 두세 그루에 그치고 나머지 나무들은 멀쩡하게 저렇게 피해를 안 받고 있지? 이게 이제 의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저런 애벌레들의 공격을 받으면요, 거기서 경고를 발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무들끼리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니까 다들 조심해라고 이렇게 전파를 한대요. 그럼 나무들이요, 전부 속에서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벌레들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갉아먹으면요, 어떤 나무는 그 이파리의 독성 물질을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파리를 애벌레가 먹으면 죽도록 만든 거예요. 왜요? 독약을 먹었으니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적들을 전부 제거를 한답니다. 어떤 나무들은요, 8가지 종류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벌레들이 공격을 해야도 다 먹고 그들이 죽고 막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무는 매년마다 독성 물질을 다른 거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매년 해마다요, 감기가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감기 바이러스 종류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약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약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또 저항 물질이 만들어서 어쨌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나무를 공격하는 그런 병충해나 애벌레라든지 여러 곤충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 나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받고 한대. 그럼 뭘로 연락하느냐? 이 나무들이요,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발산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격하면 그걸 발산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적들을 전부 제거한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나무들조차 스스로 연락을 해가지고 스스로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 외식주의 세상의 많은 독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단의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려면 마음과 영이 둔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떡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배가 고프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떡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요 하고 또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 9절이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땅의 이야기들만 지금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누룩 얘기하니까 떡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지금 영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깨닫고 바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 영이 민감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갖다가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요? 먹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떡이 없으니 늘 그냥 떡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 병행 내용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이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남은 것을 4,000명, 그러니까 7병이어 아닙니까? 요 바로 전에 있었던 기적이 7병이어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이 5병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몇 강주리를 남은 것을 거두한 이 광주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 요만하게 생겨서 드는 광주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갈대 잎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성인 큰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큰 바구니랍니다. 그런 게 4,000명 장정만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4,000명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7광줄이나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떡 1개밖에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나요? 체험한 사람답게 살란 말이죠. 주님을 만났나요? 만난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었나요? 들은 사람처럼 살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만을 바라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영이 둔해져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사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이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다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6.25 전쟁이 아주 한참 진행될 때였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이에요.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한 여인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그리고는 저 마을에 산 너머에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디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골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는 진통이 시작되니까 이제 얼른 걸음을 서둘러서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산을 넘기 전에 거기에 이제 그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다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서 진통이 아주 심하게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그만 다리 밑으로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다행히 순산을 했어요. 예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눈이 온 그 아주 추운 겨울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이죠. 치마를 벗어가지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이 엄마가 입고 있는 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주변에 보니까 또 가마니가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또 끌어다가 이 아이를 덮어주고 그러고는 기진맥진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이제 한국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때니까 선물을 주려고 그러고는 사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 있는 거기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남편 선교사님은 내려서 아마 뭐 이 본넷인가 앞에를 이제 열고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 부인이 이렇게 열려진 이렇게 그 문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이서 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다리 밑에서 나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면 보니까 우리가 깐난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저고리하고 치마에 쌓인 채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애를 낳고 전부 벗어가지고 이 아이를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얼어서 죽고, 그러고는 그 애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죽은 엄마를 잘 묻어주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대요.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 아이가 참 이상한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 아빠 선교사님 부부를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압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 얼굴이고 엄마 아빠는 이 코쟁이 얼굴인데 어찌 비슷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됐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어리니까 대답을 안 해주고 너 좀 더 크면 알려줄게. 좀 더 크면 알려줄게. 드디어 12살 때 되던 해. 이 아이 생일이 언제죠? 크리스마스 날 밤이 이 아이 생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크리스마스 때 12살 때 된 크리스마스 날에 이 아이 생일 때 모든 사실을 이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듣고는요, 우리 엄마 어디 묻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무덤으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보니까 엄마 무덤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윗도리를 벗어서 무덤에다 덮어주고, 아랫도리를 벗어서 무덤에다 덮어주고, 온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다 덮어주면서 엄마는 얼마나 추우셨어요. 응? 얼마나 엄마 추우셨어요. 얼마나 더 추우셨어요. 이보다 더 추웠겠죠 그때. 야, 이 아이가 어머니의 그런 극진한 사랑으로 자기가 살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살릴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 벗고 죽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거 화가들이 그렇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요,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앞에 군병들이 예수님 속옷까지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속옷조차도 입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당하신 거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삶과 그걸 안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내가 살았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헛되이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죽음을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효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삶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려면 주님이 해 주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의 역사를 행하신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으신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우리가 먹고 사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없는 것만 보고 있냐. 그죠? 어찌 모자란 것만 보고 있냐. 어찌 부족한 것만 가지고 보고 있냐.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내 능력은 너희들이 왜 계산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도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없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떡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모자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떡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떡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건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거 마치 뭐와 같으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힘써야 돼. 왜 매주마다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듣고 잊어버리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메모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음에라도 또 보면 집에 가서라도 보면 그때 목사는 이런 말씀 하셨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설교 노트를 매주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재 중에 천재라면 그래서 한 번만 싹 읽어버리면 다 외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번 먹었다고 평생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세 끼씩 꼬박꼬박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계속해서 보고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아이고 여기에 흠이 묻었네. 여기 뭐가 묻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울 보면서 고치지 않습니까? 요즘 거울이요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거울이 비만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만일 고열량 식사를 하면은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넌 돼지같이 먹기만 하냐? 너 더 먹으면 더 살쪄. 이런 메시지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요. 거울을 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밥맛이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적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먹으시면요. 상당히 밥맛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적절히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것을 실험을 했답니다. 저 미국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 거기에 자미 박사라는 분이 연구팀이 이거를 최근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연구 연합 저널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2016년 1월호에 이것이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면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었어요. 음식을 둘로 나눠. 하나는 고열량,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가 고열량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딱 놓고, 그 다음에 과일 샐러드. 그거는 이제 살이 잘 안 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래서 두 종류의 방으로 들어가게 했답니다. 한 종류의 방은요, 그 방에 큰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거 다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한 방은 거울이 전혀 없는 방이에요. 그 두 방을 해놓고는 거기다가 똑같은 숫자를 들어가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걸 먹게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결과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거울이 있는 곳에서 고열량 식사를 아까처럼 초코 케이크 같은 걸 먹는 사람은요, 전부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맛이 없더라. 맛이 떨어지더라. 왜냐면은 그 고열량식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니까 거울에서 자기한테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또 살쪘으면서 또 그런 거 또 먹냐? 좀 그만 좀 먹어. 그런 소리를 자기 속에서 나오더래. 아, 그래가지고요, 그만 좀 먹어. 그러는데 맛이 좋겠어요? 맛이 뚝 떨어지더래. 그래서 별로 안 먹고들 나오더라. 공통적인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 머리하고 손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그만 먹자 그러는데 손은 자꾸 가가지고 입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럴 때 거울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거울 속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간다는 거. 맛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야, 거울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쪽에서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게 바로 거울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요, 사회적 그 기준,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그 기준이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그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 근처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느 일정한 테이블을 놓고요. 그러고는 과자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두리번 아무도 없으면 집어가지고 그냥 가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큰 거울을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어가는 거를 자기가 거울의 모습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애들이 들었다가 아이고 이걸 놓고 그러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놓고 보면은 야, 너 도둑질하고 있지? 이 도둑놈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돼가지고 거울을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저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그 주민센터에서 얼마 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고 계속 갖다가 버리면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자꾸 쓰레기를 막 너무너무 쓰레기가 쌓이니까 거기다가요, 거울을 저 사진에 보이는 둥그런 볼록 거울을 갖다 놓고 밑에다가 양심 거울 이렇게 놨대.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그 쓰레기 있는 데다 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는요, 아, 이거 안 되지. 그러고는 전부 가지고 가더래. 그래가지고, 매일 한 1톤 정도가 버려지는 곳인데, 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반은 뭐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아주 담대하게 거기다가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울 하나 효과가.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줄 때에 거기에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유 나를 비춰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고는 바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